부활의 증거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하나의 말씀, 강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품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 이게 바티칸에 있는 Our Lady of Pieta라고 하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이죠. 여러분, 이 조각품이 미켈란젤로가 죽기 이틀 전까지 조각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티칸에 가면 이곳을 방문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특별히 캐톨릭 신자들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내려왔을 때 품고 있는 이 모습 앞에서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한 부분이죠. 만약에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처럼 슬픈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냥 죽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주일에 너무 기쁨,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전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 우리는 부활주일만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보통 때는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9월 마지막 주에 요한복음의 강해가 진행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특별히 부활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터 M. 램스라는 분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신학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부활 때문에 복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소식이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증거들을 요한이라고 하는 저자의 안목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요한의 관점에서 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가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첫 증인들입니다. 부활이 왜 역사적인 사건인가?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첫 번째로요,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증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먹이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성경이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일의 첫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근데 왜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조명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 다시 2절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유독 막달라 마리아를 부각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인가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여성분들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발언은요, 크레딧을 주지 않았어요. 발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성들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죠? 요즘 같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당대에는 남자 두 사람이 증인을 쓰더라도 두 사람이 서야지 이것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증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만약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내가 만든다면 절대 여인들을 증인으로 삼지 않죠. 멀쩡한 제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왜 하필 말도 증언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을 사용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조명했을까? 왜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조명했을까? 막달라라는 곳은, 막달라 마리아 그럴 때 마리아는 사람의 이름이고 막달라는 그 출신이잖아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막달라라는 지역은요, 이게 매춘이 막 흥행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출신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게 되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 듣기만 해도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얼마나 삶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길래 7 귀신이 들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다 쫓아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이에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동일한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시죠. 그리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침 일찍이 지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열심이요, 특심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은 열심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는 다 똑같아요. 내가 열심을 내서 크레딧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을 내가 너무 받은 것이 감격스러워서 열심을 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내셔야 됩니다. 열심히 내셔야 돼요. 그런데 순서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인정,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내는 자리에 나가기를 바라요. 저 이번에 금요일 이틀 전에 하와이에서 좀 탔습니까, 제가? 누가 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바람이 그냥 좋아서 그냥 걸어만 다녀도 타는 것 같아요.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 주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신랑과 신부가 인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 것처럼 인내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신부가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신랑은 옆에서 땀이 나서 막 땀 흘리고 있는데 제가 그 모습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 자매 영성이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감격으로 터져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이 조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증거는요, 빈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 그것이 두 번째 증거입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여러분, 이 돌은요 무덤의 큰 원형, 큰 돌로 만든 문이거든요. 이거를 남자 장정 몇 사람이 해도 움직이기 어려운 것인데 이게 옮겨져 있었어요. 왜 돌문은 옮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왜 옮겨져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나오시려면 예수님 혼자 몸으로 이 돌문을 열고 나오기에 벅차서 열려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돌문이 옮겨져 있었을까요? So that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돈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천사가 한 첫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쩌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꺼리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내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니야? 내가 괜히 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다고 결단 내리고 나아갔는데 와, 인생이 이거 꼬이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그러한 두려움이 여러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이잖아요, 그죠? 가는데 그 모습 보십시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근데 요한이 더 빨랐어요. 아마 베드로는 조금 나이가 더 들었던지 요한에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멈칫하고 있는 가운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쑥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적용을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세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빈 무덤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여러분 응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괜히 결단 내렸다가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죠. 많은 경우에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빈 무덤. 그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인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노방 전도를 하는데 한 이슬람 신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기독교들은 우리 모슬람이 갖고 있는 거 없는 게 하나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메레다에 가면 우리 그 메카에 그 모하메 선지자의 무덤이 이 관이 있는데 너희는 없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것이 정확히 디퍼런스라고. 우리에게는 무덤이 없다고. 왜 없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석가모니의 그 사리가 뼈가 발굴돼 가지고 뭐 그 불교 신도들이 아주 뭐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불교 신도라면 가보시지 않겠어요? 화장에서 나온 사리, 손가락 사리가 딱 발견된 거예요. 우와!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고 한 기독교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면 기독교는 망할 거다.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이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요, 삼배입니다. 우리에게는 세마포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죠. 이 수위를 가리키는 삼배가 그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여기서 보았다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살짝 본 것이에요. 오늘 보았다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그가 누구냐면 요한이 이렇게 겉에서 밖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을요 좀 유심히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유심히 보았는데 삼배가 놓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누군가 훔쳐갔다면 삼배에 감긴 채로 훔쳐가지 그걸 푸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풀리가 만무잖아요. 근데 삼배가 그것도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수위에 천에 이렇게 삼배에 묶인 채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걸어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사로는 다시 병에 들고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했던 거고, 예수님은요 부활의 영광의 몸을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3대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루이스 웰스라는 분 아시죠? 배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분이신데, 이분이 사실은 천재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천재였던 것 같아요. 뭐 정치, 뭐 대사도 지나고 뭐 장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분이 여러분 그 당대의 미국에서 로버트 잉글솔이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둘이 무슨 결단을 내리냐면, 야, 우리가 기독교라는 신화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 많은 사람이 여기 묻게 사는데 해방시켜주자. 그래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자료란 자를 쭉 잡아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책을 읽고 그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챕터 1이 끝나고 챕터 2를 쓰려고 할 때 그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공부하다 보니까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니들스톤이라든가 웨스트한 사람은 영국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도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 특별히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어서 이것은 허위야, 뭐 허구성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결론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임을 증명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본다는 의미, 오늘 8절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여기서 보고 믿었다라는 표현은요, 이해하고 믿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봤어요? 또 봤어요? 또 설치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믿게 된 것이에요.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공부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고 자료를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게 뭐냐?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힘써 더 주님을 알아가는 데 나아가기를 바라요. 뒤에 칼신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묘사는 강렬하고 생생하며 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는 사실, 유대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이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보아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여러분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그거를 지금 보았어요.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부활의 믿음 가운데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8절을 보게 되면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가도 보고 믿었다라고 하니까, 믿었다라는 표현은 부활을 믿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게 된 것이에요. 많은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음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고 있어요. 그게 복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가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들이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명 가운데 1명은 자살하고 죽고 11명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0명의 사람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목숨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무슨 말인가?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용합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제가 이그젬플을 든 건데 이런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깨달음이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과정인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인내하십시오. 타인을 향해서 인내하십시오. 너 왜 이거 못 믿는 거야? 이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왜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많습니다. 뭐 30대 40대만 교회를 떠나겠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목사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목사한 사람으로 나 때문에 교인이 떠난다면 얼마나 이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거 안타까운 마음이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자매가 나와서 3040에 속한 자매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교회 떠나는지 아세요? 그 인터뷰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왜 떠나냐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떠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왜 떠나는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그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주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결론 내리면서 제가 부활의 증거를 묵상하다가 가장 큰 증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가장 큰 증거는요,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 살아계세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가?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의 리빙 홉인가? 살아있는 유일한 소망인가? 정말 그런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J.R.R. 톨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또 났어요. J.R.R.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쓴 기가 막힌 분이잖아요, 그죠? 천재고 분이 문학가고 아주 엄청난 글을 남겼는데 그분이 여러분 하루는 writer's block이라고 하는 글을 쓰다가 갑자기 글이 더 이상 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writer's block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꿈에서 한 화가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가 정말 마스터피스를 그리는 걸 꿈꿨어요. 멋진. 그래서 머리에 다 이 청사진이 담겨져 있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렸는데 남긴 게 뭐냐면 잎사귀 하나였어요. 아니 마스터피스를 남기고 싶었는데 잎사귀 하나만 딱 남긴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가 천국에 딱 갔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이렇게 천국을 거닐다가 언덕 위에 내가 꿈꿔왔던 그 마스터피스가 딱 자리 잡고 딱 있는 광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와! 내가 상상했던 이것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감격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J.R. 톨킨의 꿈이었어요. 그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시 글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 꿈이 무슨 의미를 그에게 전달했길래 그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J.R. 톨킨이 C.S. 루이스랑 친구였거든요. 같은 시대 사람이고 우리가 함께 정말 서로 영향을 주면서 멋진 글들을 한번 남겨보자. 근데 지금 C.S. 루이스는 막 책이 10권이 나왔어요. 지금. 우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조금 어쩌면 그런 시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인생은 다 허락한 선물이지 이게. 시기하고 싫다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여러분 입이 한 입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걸 풀어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신학교를 공부를 마쳤어요. 친구들이 한 10명 있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다 막 여러 방면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비사로서도 그렇고 여러 학교 여러.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도 않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동료 친구도 똑같은 상황이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내 친구는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막 대형 교회를 목회한다든지 아주 영향을 끼친 선교를 감당한다든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 맞닿았을 때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명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현상일까요? 병든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더 이상 목회가 선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쓴 사람이에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좌절이 오고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 측면에서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 어떤 분들은 자녀, 배우자, 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상의 자리에 딱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도 끌어다 쓰고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부르심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다 선물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들어진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